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달랴를 아십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이 아달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은 남조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 시대를 넘어서 분열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나 사람은 북조의 아합의 딸인데 남조 유대의 왕자하고 결혼해서 결국 이 아달랴는 여자로서 7대 남조 유대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 사연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바로 다윗 왕조의 그런 그 탄생 과정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은 약 4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그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냥 온 것은 평탄치 않겠죠. 물론 이 땅도 이제 많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때까지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분배했냐는 야곱의 12자식을 12지파로 보고 그 12지파를 이렇게 12곳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단지파, 유다지파, 에브라임지파, 므낫세지파 이렇게 쭉 해서 12지파가 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아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예를 들어서 좀 모압 족속이라든가 또한 또 뭐 여러 이제 왕국들이 침략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침략을 이제 하게 될 때, 그럼 여기서 항상 하나님은 이들이 불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방의 그 족속을 통해서 이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를 앞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합니다. 이런 그 사사들이 바로 12사사, 이렇게 12사사가 이 가나안 지역에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살던 기간을 바로 지나서 여기에서 왕정시대로 오게 됩니다.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로 오는 그 길목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인데, 이 민족은 바로 이렇게 12지파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이렇게 큰 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12지파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에 침입하게 되면 국방이 대단히 튼튼하지 못해서, 그래서 항상 그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궁궐도 세워야 되고 또 궁녀도 모집해야 되고, 또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너희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모병으로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뭐냐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라를 왕을 주시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그 왕이란 것은 이렇게 계대를 이어가면서 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12지파에 1000명씩 다 이렇게 기브온에 다 모이게 해서 여기에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 제비를 뽑은 것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 가문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마드리 가문 가운데 다시 제비를 뽑았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은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통일왕국 시대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해서 왕을 세웠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그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 앞에 거스리는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이새를 만나게 됩니다. 이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새의 집에는 7개 이렇게 7남매가 있었어요. 아들 7이 있었는데 그 아들 7을 다 이렇게 6가지 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이 또 없느냐 했더니 막내가 지금 양치러 갔습니다. 그 데려와라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말하면 좀 대관식이죠. 이렇게 해서 왕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세울 때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유명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 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병석에 누워있는 입장에서 이제 후계 구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다 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그 왕비에 의해서 난 자식들이죠. 자, 그래서 암놈도 죽고 그리고 다니엘도 죽고 압살롬도 죽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와 대적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 밑에 애들은 전부 다 동생들이니까 여기에 1순위가 아도니아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위로 형님 3분이 다 돌아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도니아는 바로 다윗 왕이 지금 자리에 누워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허락도 없는데, 기름을 부지도 않은데, 이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신하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도니아가 제일 순위니까 여기 요압 장군 그리고 대제사장 모두가 다 아도니아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이 기름도 붓지 않았는데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곧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제일 막내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가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사람인데 이 밧세바가 그러면 자리에 누워있는 다윗 왕을 이제 만나러 간 거죠. 왕께서 나에게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왕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밧세바가 그 병석에 놓이는 다윗 왕에게 참 이런 그 솔로몬을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다윗 왕은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예, 실로에 가서 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 다윗 왕을, 저 솔로몬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실로에 가서 이렇게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바로 예, 참 그 기름을 붓고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솔로몬이 왕의 나귀를 타고 이제 성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아도니아를 중심해서 여기에 다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왕은 이제 다 기름 부어서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했던 요압 장군이나 제사장이나 다 도망가는 거죠. 왜? 왜냐면 이제 정적이 됐습니다. 이제 뭐는 잘못하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도 결국에 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꿈을 버리고 솔로몬에게 결국 이제 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솔로몬이가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운 왕이 나라가 어떠냐? 이만한 나라예요. 아까 이제 크게 그 사사시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건 크게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때는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밖에. 근데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렇게 북강변을 이루어서 큰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말씀드렸지 사사시대는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많은 왕국들이 침략을 해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왕을 세우니 이렇게 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소원은 뭐냐?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다음 때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레바논에는 백악목이라든가 많은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결국 아들에게 모든 왕권을 물려주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러한 하나의 왕국을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권을 7년 동안 걸쳐서 신전을 짓고 그리고 13년을 거쳐서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와 권력이 넘치다 보니까 이제는 이방의 에집트 여인이라든가 이방의 여인들을 뭐냐면 왕비로 다 맞아들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즉 야훼 오직 한 분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솔로몬에게 너는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를 너의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 왕, 너희 아버지 다윗 왕을 생각해서 너희 대가 아니고 다음 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한 지파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이것은 남조 유대, 이건 북조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 여기는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 나머지 10지파는 바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두 왕국이 생기고 되고, 하나의 왕국이 두 왕국이 생기고, 두 왕국의 역사가 얼마나 가냐? 한 400년 갑니다. 자, 근데 이 남조 유대는 정통 일개로 쭉 내려와서 그래서 394년까지 이어집니다. 약 400년 가죠. 400년. 근데 이 북조 이스라엘이 문제입니다. 이 북조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에 아합이란 그 왕이 어디야? 결혼한 그 부인이 이사벨인데, 그 이사벨이 바로 자기 나라에서 모셨던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때부터 이제 우상을 믿기 시작하게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행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9번이나 궁궐에서 변혁이 벌어져요. 좀 구태타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시므리, 요게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까지 엘라까지 와서 시므리가 뭐냐면 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시므리 왕조가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이것이 9번이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조들은 정통 일개로서 쭉 20왕까지 내려오죠. 그런데 여기는 19왕까지 내려오는데 260년에 뭐냐면 이 나라가 이제 아시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 두 왕국에 있어서 바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릴 것이고, 또 남조유대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까 아달랴가 여기는 있습니다. 7번째 왕인데 요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냐? 아합과 이세벨, 즉 아합이라는 이 아주 북조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에다가 이방의 그런 공주인 이세벨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해서 이 이세벨이 바알, 아세라 그런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야훼 하나님만 믿던 민족에게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건 남조유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하고 이 아합 가문하고 지금 저렇게 분열돼서 원수지간인데 여기에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 아들 가운데 여호람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아합 가정에서 이렇게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하고 여호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국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의 좀 가계도인데, 그 가계도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아합 그런 왕과 여호사밧 왕이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다. 서로 적대적 관계, 그거로 좀 원수시하고 서로 전쟁도 하고 이런 관계에서 서로 뭐냐면 정략적 결혼인지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아하시아는 좀 왕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고, 자, 그래서 그 아하시아가 나중에 죽은데 거기에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우선 이제 남북조 분립시대니까 요것이 남조유대, 요 북조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제 말씀은 이 북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북조 이스라엘인데 이제 이 남조유대인 여호사밧하고 그리고 아합 왕하고 사돈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에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 아람이라는 나라. 요 아람이란 물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꾸 침략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분열되어 있을 때 아랍 왕이 이제 침략을 해요. 근데 그 아랍 왕이 누구냐면 벤 하닷입니다. 벤 하닷.
이 왕이 뭐냐면 세 번이나 침략하는데 첫째는 사마리아에 침략합니다. 사마리아. 여기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벡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또 엮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첫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쟁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즉 뭐냐면 아람 군대가 아람의 벤 하닷 그 임금이 군대를 몰고 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가지고 이제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떠냐? 여기서 이렇게 공방하고 있는데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다. 그 말은 뭐냐? 이 아람의 여러 부족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 왕들이 뭐냐면 이 아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치러 갈 테니까 다 모이라 그러니까 32명의 왕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를 에워싸고 그곳에 침해,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 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이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렇게 포위해 놓고 이제는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나에게 굴복을 해라. 그 대신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에 예쁜 그런 좀 아름다운 자녀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뭐냐면 다 내놓으라는 거 쉽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예루살렘 사마리 성을 포위했으니까 이제는 항복하고 다 뭐냐면 당신이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러면 내 것이나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말하냐? 아랍 왕을 말한 거죠.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뜻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아람 군대들이 술 먹고 그야말로 이제 잔치가 벌어졌겠죠. 근데 또 하나의 요구가 있어요. 어떤 요구냐?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 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과 금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뭐는 은과 금 아내들은 다 이제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때가 되니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손으로 잡아가지게 하라. 옛날 그 고대 사회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이기게 되면 전부 다 그 진편에 있는 것을 노획하죠. 다. 그걸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와서 전쟁하는데 아무도 대가가 없으면 불평불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에 있는 것을 다 노획하는 그런 나라의 좀 전례가 있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스스로 금과 은 그리고 예쁜 자녀들을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은 또 한 가지 뭐는 약속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각 집마다 들어가서 우리 군사들이 가서 노획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근심걱정이 많은 거죠. 다 준다고 했는데 또 집까지 다 수색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신하들과 이제 인원을 할 때 여기서 도저히 그럼 우리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전국에서 뭐냐면 젊은이들 뭐냐면 이제 그 좀 이렇게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장군감이겠죠. 그거 다 모았더니 230명이에요. 230명. 32명. 자, 그리고 군대를 다 모았더니 한 7,000명 돼요. 이걸 모아서 우리가 벤 하닷 그 아람 군사를 물리치자. 근데 이
아람 군사들 어떻게냐? 포위해 놓고 승리했다고 술 먹고 그야말로 좀 장구치면서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든 사이에 성문을 열어가서 그들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아합이 이겼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전쟁이 그렇게 이겼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럼 아벡이라는 곳에서 생깁니다. 아벡에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성서를 보니까 열왕기상 20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그러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좀 징집을 해서 군량미를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수를 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 떼 같고 아랍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랍의 병사는 어마어마한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 염소 떼를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즉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그 제사장을 의미하겠죠. 또 예언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이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들을 다 내 손에서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아합이 아주 그냥 이방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온갖 나쁜 그런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해서 아람 군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양 두 떼를 몰 정도의 수저밖에 안 되는 군대가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무리들 다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능력이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믿으라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야말로 좀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 지나가는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하늘이 역사를 해서 결국 아람 군대를 쫙 쳐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람 군대는 그냥 죽고 도망가고 하다가 일부가 아벡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이제 곳곳마다 다 수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 그들 신하, 즉 아랍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매고 대들이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이스라엘 왕들은 참 착한 분이고 정이 많고 인정이 많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복해서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옷을 입고 그래 가서 좀 굴복하면 그 왕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매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래 이제 와서 왕이 이제 그냥 굴복해서 그야말로 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이제 띠를 두르고 와서 이제 항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합 왕이 보니까 아니 그들이 지금 죽은 줄 알았니 살아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언론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 왕이 그들을 정중히 맞아들이고 불쌍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하닷이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그 병거에 타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베나단이 왕에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이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그러니까 이 베나단의 아버지 그 선왕이죠. 그 선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 길앗 라모를 중심으로 라못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땅을 다 뺏어갔어요. 이것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왕이 아합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줬죠. 자, 근데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호와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즉 뭐냐면 내가 능력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멸하려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기도록 만들었는데, 즉 뭐냐면 베나단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내 뜻과 달리 살려주어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내 뜻과 달리 그를 놓아주었느냐 말이야. 내 목숨, 즉 아합의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즉 베나단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뭐냐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권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아람의 왕 벤하단이 결국 아합 왕에게 굴복해서 선왕이 뺏어간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년이 흘렀어요. 이렇게 3년이 흘렀는데 아니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주겠다는 땅을 주겠다는 거 자기 왕국으로 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렸죠. 자, 이때 뭐냐면 바로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이 왕이 사돈관계를 맺다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옵니다. 아합 왕을 와서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아합 왕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니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을 본래 우리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이 백성과 같고 내 말 듣고 당신의 말을 들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라못이라는 이 땅을 뭐냐면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이제 3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어디냐? 바로 남주 유대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뭐냐면 이제 무슨 용무인지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합 왕이 넋두리로 얘기한 겁니다. 이들이 뭐냐면 전쟁터에 지고 제 3년 전에 나에게 자기 선왕이 차지했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는데 강감 소식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길앗 라못을 치러 가지 않겠느냐? 남주 유대 여호사밧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전쟁터에 이제 가는데 어떠냐? 이 아합 왕이 남주 유대 왕 여호사밧에게 뭐는 자기의 뭐는 투고와 그리고 왕의 복장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는 장수의 옷을 입고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이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반드시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런 하나의 예언자 또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그런데 이 나라에도 여러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자처하는 그 예언자들. 내가 볼 때 왕이 이길 것입니다. 늘 이러는단 말이에요. 왜 시끄러우면 아부하는 거예요. 늘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는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항상 아합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스르는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남주유대의 그런 여호사밧 왕이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가 있는데 이놈은 항상 나의 뜻을 거스린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신하들도 뭐냐?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선지자님 이번에는 왕의 뜻대로 하도록 뭐냐면 이번에서 승리합니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부 좋고 누이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는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자, 그래서 이 미가야 왕이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반대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의 복장을 한 것은 남주유대 여호사밧이 이제 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뭐는 말을 타고 있을 뿐이고, 그야말로 이 아합 왕은 이렇게 좀 군대 복장을 해서 적진에 나가 싸우는데 여기에 뭐냐면 아람의 좀 그 장군 왕은 뭐라냐? 너희들 가서 전쟁을 할 때 뭐 쫄개 병사들 그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아랍 왕을 잡아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랍의 군대들은 그냥 길줄을 해서 왕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지금 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달려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남주유대 여호사밧이 지금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나는 아니요 막 외치니까 그때 딱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다. 거짓으로 세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군 옷을 입은 그런 아합 왕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화살을 쏘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아합 왕이 이렇게 장군 옷을 입었는데 그 장군 옷이 어떻게 매듭 사이로 화살이 꽂혀가지고 이제 이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차를 몰고 있는 그 신하에게 내가 화살을 맞았다. 나에게 내가 이것을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 아무튼 진격하라. 막 하면서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렇게 죽었다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아합 왕이 죽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합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 이제 뭐냐면 후계자가 있을 거예요. 그 후계자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죠. 여호람 사람. 그 여호람 사람이 이제는 이제 누구에게 죽느냐? 뭐냐면 예후라는 장군에게 죽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성심성의껏 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어저께 밤새껏 만들었어요.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아람 왕이 이제 그러니까 북조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제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 겁니다. 근데 전쟁하는데 예후 장군, 예후 장군, 이분이 예후 장군인데 이 예후 장군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갑니다. 그 전쟁터에 간데 여기 어떠냐면 그 선지자가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그 엘리사의 뭐냐면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고 그 선지자가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 장군의 말입니다. 그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이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도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짓만 했는지 하나님의 뭐는 믿지도 않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알 신을 믿고 그리고 폭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은 이미 죽었고 이세벨까지 죽여라. 그리고 지금 여호람이라는 왕까지 죽여라.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엘리사 제자가 이렇게 좀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후 장군이 신하를 데리고 가서 지금 여호람이라 어떤 사람이냐? 여호람이 요 길르앗 나무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왕은 어디냐?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때 뭐냐면 아시아라는 남주유대 왕이 문명 왔습니다. 여기는 삼촌 조카가 가는데 여기 삼촌 조카가 가는데 이스라엘에 뭐냐면 여호람이 와서 요양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여기에 뭐냐면 문병을 왔어요. 그러니까 문병 온 사이에 뭐냐면 예후 장군이 바로 군대를 몰고 들어온 겁니다. 그 처음은 여호람이 자기를 위해서 오는 줄 알고 환영을 나갔다가 보니까 낌새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람이 예후 장군이 활을 쏴서 도망가는 그런 여호람 왕을 쏴 죽입니다. 이게 죽인 거예요. 자, 이것이 다 아합 아들이거든요. 아합. 그다음 아시아는 그것을 아시아 왕, 즉 남주유대 왕은 겁이 나서 사마리로 들어가서 뭐냐면 숨어버립니다. 그것도 찾아내서 결국에 이 아시아 왕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호람 왕을 죽이기 위해서 남주유대 아시아 왕까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후 왕은 이렇게 두 왕을 죽인 후에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누구야?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예후 왕이 이제 이스벨이 있는 왕국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본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왕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너의 주인을 죽였다는 왕을 죽였다. 편하나 이게 야유를 하는 겁니다. 편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세벨 여왕과 함께 여기에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요. 너희들 가운데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를 뭐냐면 내 편이 된 사람은 그를 뭐냐면 내던져라 이렇게 내던져라 하니 내던졌다며 그의 피가 담과 멸에 튀겨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세벨이 뭐냐면 야유를 하다가 그 신한테 뭐냐면 위해서 결국에 좀 떨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장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세벨이 죽습니다. 아합은 결국에 그 아람 군사에게 죽고 그 다음 그 이세벨은 바로 이 예후 왕의 장군에게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아합 이세벨을 중심으로 하는 왕가는 완전히 멸절하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서게 됩니다. 예후 왕조가 이렇게 서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세벨은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앞으로 중요한 얘기가 바로 아달랴가 아십니까? 하는 그 말씀이 제목이죠. 아달랴는 딸입니다. 그 아달랴가 지금 어디 갔어요? 남주유대 시집 왔어요.
이 남주 유대의 시폰 이 아달랴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남주 유대 이 아달랴 얘기인데, 자, 아까 말씀 다시 반복하면 여호사밧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사돈관계를 맺었죠. 그 딸이 누구한테? 남주 유대의 여호람 왕자와 결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호람이 이제 죽고, 그다음 그 이대 왕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 아하시아 왕이 아까 뭐냐면 예후에게 죽지요. 자, 이렇게 이제 예후에게 아하시아 왕이 죽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이 아하시아 그럼 그 자손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아달랴가 어떤 욕심이 있는지 바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이 손자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들이단 말이야. 다윗 혈통을 가진, 즉 하나님이 다윗 혈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서를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 복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떤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느냐?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뭐냐면 아달랴가 이 남주유대에 씹어 가지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다 죽인다며. 다 죽였어. 자기 아들 아시아가 죽은 이후에 손자들에게 왕권이 가야 되는데 그 왕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래서 6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메시아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참 하늘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는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력이 흐르는 대로 신하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 손자들 가운데 1살짜리 여호람이라는 아기가 하나 딱 있어요. 이 아기가 안 죽어 있어요. 왜 안 죽었느냐? 바로 여기에서 뭐는 이 남조 유대에도 딸이 하나 있어. 여호사밧이라는 딸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누이 동생이죠. 자, 이 여호사밧이 이 아이를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1살짜리를. 근데 그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이 죽다 남은 1살짜리 여호람을 거기서 몰래 키워요. 알면은 다 죽습니다. 왜? 지금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아달랴가 다 잡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몰래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때 그 이제 아달랴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만은, 이때 어떠냐? 고모 여호사밧하고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여호람이 성전에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자,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다 자기 손자들 다 죽여서 다윗 혈통을 다 단절시키죠. 그게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되는 때 아까 말드린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가 그 아이 1살짜리를 몰래 뭐냐면 성전에다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키워서 이 애가 7살 될 때 뭐냐면 백부장들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백부장이란 건 뭐냐? 군사 1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을 말합니다. 이런 장군들에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혈통 하나가 남아있다. 이거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략을 끼우는 겁니다. 각 뭐냐면 이제 곳에다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이 다윗 왕의 그런 혈통이 살아있음을 이제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몰래. 그때 어떠냐? 여기서 뭐냐면 열왕기 하합 11장 12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들을 인도하여
내 왕권을 씌우며 얘다 7살이 됐으니까 뭐 밖으로 백부장이라든가 여러 그 좀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뭐냐면 이 제사장이니까 뭐냐면 왕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말씀집 뭐냐면 그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을 그에게 다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도에 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느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이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시 섰으므로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문무백관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어리지만은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다 전수해 있어서 왕으로 삼으니까 아달랴가 이제는 반역 행위를 했다고 이제는 뭐 참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뭐 악다기를 쓰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목잘림을 받고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죠. 자, 이것이 그 좀 아합의 딸 남주이대에 씹어가지고 다윗 왕의 혈통을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그런 역사. 이것이 유대 민족사에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양인은 여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당나라의 뭐냐면 그 축전무가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사에도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뭐냐면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다윗의 혈통을 다 단절시켰다. 그렇지만 하늘은 이 요아스라는 그 어린 한 살짜리를 살려서 그를 통해서 다윗 혈통을 전수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의 이 통일가에 바로 좀 독생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면 저 동시성을 이룬다 그러죠. 과거의 역사는 뭐냐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그런 그 사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 그 마찬가지로 바로 오늘에 와서 이 독생녀의 반란은 바로 엄청난 하나의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뭐냐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개입니다. 아달랴를 아느냐 한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독생녀를 아느냐. 자, 아버님께서는 이게 7남이 있었지만 그 7남 가운데 막내인 문영진 회장을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천하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로 선배 우리 형님들이 다 함께 자리한 가운데서 이렇게 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자, 이 의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첫째, 왕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아시아 왕이 죽으니까 그게 손자대 내려와야 되는데 결국에 아달랴가 욕심을 부려서 손자들을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탈취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뭐냐면 참부모님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그 왕권을 대신자 상속 후계자로서 문영진 이대왕님께 그렇게 상속해 주셔서 문영진 회장은 이대왕이 된 겁니다. 이대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 뭐냐면 요아스에게 그 재상이 넘겨준 게 뭡니까? 왕권과 기름을 부은 것과 그 다음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그 대신은 아버님이 찾아 세우신 뭐냐면 이 말씀, 금과 옥저 같은 말씀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말씀, 그 말씀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핵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되었다는 하나님이 바라던 소망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의 기준을 중심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의 대신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님은 그 실체 말씀의 실체인 것처럼 바로 이방님도 그 말씀을 상속받으면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직 이방님만이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었다 그랬죠. 바로 이방님께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님이 떠난 이후에 오늘 80억 인류에게 축복해 줄 사람은 문영진 이방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왕님께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그 권한을 이양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왕님이 아니어서 누구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영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님이 계신 천상세계 가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 위에서 좀 성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은 참 아버님의 그 축복권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것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 그러니까 왕권 말씀 상속 축복권을 아버님으로부터 친히 좀 많은 그런 그 선배들 가운데서 이렇게 좀 상속해 주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쌓이가 만왕의 왕 한 분 하나님, 참 부모님도 한 분 부모요, 만세대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 통일 본부는 절대 유일의 본부다. 그러니까 그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그 외 사람은 이단자요 폭파자이다. 이상은 내용은 참 부모님의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됐다. 그러니까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는 누구냐? 문영진 밖에 없다. 그 외에 내가 대신자라는 사람은 이단자의 폭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영진 회장이 아버님 말씀대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가 되어서 천정궁에서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달랴처럼 이렇게 참 부모님의 혈통을 단절시키고 당신이 그 왕권을 찬탈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물론 자기가 후계자라지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아버님의 전 말씀도 함께 있고 그런 의식도 차려주었고 이런 사인도 해주신데 누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선배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는 식구들, 아버님이 결국에 이 말씀이 허언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버님 말씀은 일점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그런 절대 성으로 선포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가다 오다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연합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만 있다. 분명히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말씀에 사인까지도 했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아버지를 부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독생녀입니다. 독생녀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통일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생녀는 아버지를 원죄가 있다 그러고 죄의 꼬리를 달고 다녀서 창피하다 그러고, 아버지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인데 메시아 가운데 내가 문선명이를 선택해서 메시아로 만들어줬다 그러고, 원죄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없는 원죄 없는 내가 결혼해 줌으로 알마 원죄를 벗게 됐다. 베라벨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고 귀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물론 선배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아까 식구들은 그야말로 허언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은 참 아버님 뜻만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식구에게 좀 전화를 드렸더니 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아버지 뜻만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데?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세운 이대왕,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를 따르는 것이 참 아버지 뜻이에요. 이것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연에 있는 식구들이나 또 원로 선배들은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혈통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70명인가 다 죽였습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벌써 그러면 천정궁이라든가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아들에게 가야 될 하나의 왕권이 이 독성녀가 찬탈해서 지금 그 왕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동조하냐? 바로 이런 원로 선배들이 동조해서 결국에 왕권은 어떻게 가느냐?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를 하든지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왜 하나님의 섭리가 6,000년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혈통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그 메시아다 3대 왕권을 이루어서 만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의 고난의 로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땅에 참부모님으로 오신 것이고 보내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법통으로 한다면 왜 이렇게 긴 역사가 필요하겠어요? 아버님이 아무나 선제를 세워가지고 하나 제비 뽑아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는 아버님이 그런 섭리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고 이미 독생이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 가져야 될 왕권을 찬탈해서 왕노릇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 여기에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초대교회에 정말로 배골아가면서 좀 집도 절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개척의 길을 걸었던 그런 훌륭한 자랑스러운 선배 원로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에 이당님을 버리고 오히려 독생의 권력에 편성해서 오늘 권력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우리가 문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한학자 독생이는 어때요? 당신이 왕이 되면 어때요? 한시 왕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시 왕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시 왕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마침 다윗 왕권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럼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제자 가운데서도 남편 문시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은 못 믿지만 혈족을 믿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도 그리고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다 자식에게 손자에게 또는 자기 혈족에게 그것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편문 씨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이당님을 보필하고 이당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버님에게는 얼마나 슬프겠냐. 그러니 아버님 메시지를 보면 내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참으로 역사는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오늘 문영진 회장님은 아버님 세계회장, 한국회장, 전북군 회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버님 대신자로서. 그리고 아버님의 그런 직계 자녀들 가운데 누가 선교에 앞장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이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성한 후에 독생이 어머니는 뭐 천정으로 불러서 무슨 말을 하냐? 바로 어머니 형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메시아의 분이시고 참 어머니십니다. 아니야, 난 여자 메시아이고 어머니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로 믿고 아버지를 메시아로 부정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미 아버님은 우리 임명진 회장에게 다 왕권을 물려줬는데 무슨 권력입니까? 그건 찬탄한 것이지. 찬탄한 걸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라고 말씀하셔서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 아버님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미국으로 내보낸 거예요. 내친 거예요. 내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전 이당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산속에 영하 20도 30도 오르내리는 그곳에 가서 이런 야생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 한 맺힌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마치 마달리아가 다 죽이다가 1살짜리 그럼 손자 하나 살려가지고 그 아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럼 뭐 성전에서 숨어서 6살, 7살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6년 동안.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당님도 10년 동안 이런 인고의 세월을 보내서 결국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사야 49장 14절을 우리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으며, 그러니까 뭐냐, 시온의 그런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버리셨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뭐냐면 다 나를 버리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마침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독생녀 어머니는 누굴 버렸습니까? 바로 자기의 참 자식을 버렸습니다. 아델리아처럼 왕권의 그런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 독생녀 어머니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바로 10년의 인고 세월을 통해서 이제 겨우 귀국하게 됐다. 이 슬픈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장 슬픈 얘기예요.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섭리사는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시와 많은 글과 노래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충신들이 주어왔던 그런 얘기, 그리고 연료들이 그런 고난원인 삶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비교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어느 가정의 사건이 아니라 천주사적인 얘기예요. 천주사적인 얘기. 이 천주사적인 하나님이 6천년 만에 좀 찾아서신 하나님의 왕권, 그 왕권을 3대로 이어서 만세대로 이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마침 그 아달리아처럼 이렇게 왕권을 찬탈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해나가게 됐다 한 슬픈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섭리사에는 이야기가 연극이 되고 영화가 되고 이야기가 시가 되고 이야기가 노래가 되어서 뭐냐면 불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짓고 통곡할 것이다. 그런 현장에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불효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당님이 어머니 잘못한 것을 지적하니까 불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나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효도한 것은 인정이다, 인정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천정이다. 천정. 인정은 불효자도 있을 수 있고 조선시대 그 엄격한 윤리사회에서도 불효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애미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전혀 결코 없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애미가 자식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친이 섭리의 뜻 앞에 뭐냐면 그 이해를 못하니까 여인이여라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불효자입니까? 이건 불효자가 아니에요. 결로 하나님께 효자 중에 효자고 충신 중에 충입니다. 아까 뭐냐면 그 좀 선지자가 그 아합의 왕에게 뭐냐면 저 충언을 했던 얘기, 이건 뭡니까? 많은 선지자들은 다 뭐냐면 그 왕의 듣기 좋은 얘기만 하지만은 그 미가야 왕은 선지자는 그야말로 거스르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그야말로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를 뭐냐면 불효자라고 매도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그 식구들이 이방인은 불효자라고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슬픈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막내인데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형님들도 있고 그리고 원로 선배들도 있는데 그 일을 다시 말씀드려서 내 왕가를 찬탄해가는 그런 독생녀에 대해서 선배들이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형님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조선 역사를 한번 보면은 충신이 길었던 것이냐. 자, 성사 없는 박패 있는 하위지, 이런 그 사육신이 왜 죽어왔습니까? 불사이군. 충신은 한 임금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 단종대왕은 우리의 임금이지 세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 그들은 거열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삼문이 죽으러 가면서 외친 시한수가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봉의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을 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 이 시가 지금 망고 만세대로 이어지면서 물론 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충신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고 참마버님께서는 이런 충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참마버님이 우리를 교육시킨 건 뭡니까? 축복해주고 효자가 되고 충신이 되고 연려가 되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의 일이기도 하고 사회의 일이기도 하지만 섭리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충신의 길이 어떤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충신의 길은 거열령을 당하더라도 결국 불사이군 한 임금을 섬기고 한 왕을 모셔야 되고 한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박팽렬이 있습니다. 까마귀 눈비마다 희는 뜻 검노매라 야공명월이 밤인들 어두리야 임양한 일편단심에 편할 줄 알아야. 자, 이런 우리 충신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역사가 빛나는 것이고 오늘까지도 그러한 효심과 그런 충성의 마음들이 우리 국민 속에 좀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거열령은 뭡니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예요. 삼족이 멸하고 그럼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그대로 형벌을 받습니다. 자, 인구가 신하는 의하나 군신유의라 그랬죠. 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부모와 자식과는 부자유친이랍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다며. 물론 신하는 임금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의니까 의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유친 혈통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혈통을 서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어미가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고요. 자, 이런 비극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조선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자, 여기 보면 천리객지 산중에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이때를 당하여 도백이며 목사라고 하는 벼슬을 치들 임금이 녹을 먹는 자 사방에 있건을 한 사람도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두려운 몸으로 사리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데 이것이 또 오늘과 똑같죠. 분명히 뭐냐면
민영진 회장은 이방인이고 아버지께서 상속해 줬고 아버지의 그런 왕권을 물려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료 선배들이 몸을 사리고 숨기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때와 똑같습니다. 두려운 몸을 사리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데 오직 영월군의 미묘한 말직에 있는 옥모장이 의연히 분격하여 아니 세상 인심이 메마르기로 어찌 임금이 죽음을 보고도 신화된 도리를 모르는 채 한단 말인가 하고 울먹이고 깊은 밤에 관을 장막해가지고 홀로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장릉입니다. 여기 장릉이죠. 여기에 떠내려가는 시신을 수습해서 목사도 어느 누구도 임금의 록을 먹는 사람이 그 시신을 하나도 수습하지 않고 좀 숨어있는 그런 때 그렇게 말단직인 그런 어무장이가 그렇게 수습해서 이 곳에 안장해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 오직 목숨을 내걸고 비밀리에 하였기 때문에 중갈 만한 것이 없었던 광교는 몹시 안타까운데 역사는 소멸되지 않아 어무장의 충성스러운 의거는 기록으로 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에 이뤘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충의공 어몽도의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충절의 그런 상을 세워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목숨이라도 바쳐서 이당님을 모시고 따라간다면 변하지 않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명사회 이 정도의 잘 사는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놓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건 어떻게 죽을 것이냐.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 것이냐. 나를 심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단 그런 어몽도처럼 이러한 삶을 통해서 후손들이 기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빛내는 그런 일입니다. 자, 우리는 좀 이렇게 노도가 몸살이고 숨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의연히 어몽도처럼 일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제 죽고 나면 충의공 어몽도처럼 충의공 누구라고 반드시 이런 하나의 참 상을 세워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4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믿었더라면 아버지가 보낸 나를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겠냐. 내가 스스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왜 믿지 못하겠냐.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 바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할 거짓말만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러니까 너는 마귀 사탄의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만 하고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왜 믿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아들 딸이라면 왜 아버지가 상속해 준 이방인을 왜 못 모시겠어요? 왜 우리는 이방인을 우리가 받들지 못하겠어요? 그 말은 오늘 가연에 있는 식구들이 아버지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독생이와 함께 사탄 마귀의 그런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방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미 역사는 그렇게 심판하고 있어요. 한 점 부끄럽는 그런 삶을 사다가 우리가 삶을 앞으로 1년, 10년, 20년 다 저 세계 갑니다. 10년, 20년에 무슨 영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